예, 세 번째 시간, 마무리 시간 같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의 마무리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야곱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로 태어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긴다는 건 뭐냐? 마귀의 미혹을 먼저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의 미혹이라는 건 전부 혈과 육의 격동을 시켜서 육체에게 지게 만드는 것이고 육체의 죄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간교하게 에덴 동산에 기어들어온 뱀의 거짓 교훈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 아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잠시라도 예루살렘의 유명한 그 유력자였던 야고보에게서 내려온 자들이 그 다른 교훈에 이렇게 미혹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했죠. 참 바울 사도는 영이 강한 사람이죠. 그게 이기는 자인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여기 하나님의 낙원 잘 생각을 해두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죠. 거기 낙원이라는 용어가 그 에덴이라는 용어예요.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뜻이요, 기쁨의 처소라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하와의 거처, 영원한 기쁨의 처소, 거처가 되시는 에덴 동산으로 상징이 됐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 자신의 자신이다 이거예요. 우리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인 거니까, 예수님인 거니까.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 말인 거예요. 실제로는. 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 땅의 동방이라는 것은 해가 올라오는 곳을 늘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로마로 봐서는 동방 땅의 아시아에 7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중해의 동편 쪽이죠. 오늘날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 자, 그곳에 이제 동로마가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로마교가 그 흑해로 지중해에서 이렇게 해서 그 사이 지나서 흑해로 지나가는 거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동방교회의 큰 성당이 있었잖아요. 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인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에게 빛의 처소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빛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죠. 빛의 자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담 부부의 거처로 창설해 주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극한 기쁨의 처소다. 시편 43편에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자신이 에덴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는 대대로 당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마귀에게서 떠나서 여호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을 것이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위에 있고 인간은 아래에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안으로 내려오시고 인간은 예수 안으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 그러면 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이 구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네가,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게 예언을 하는 말이죠. 그때 당시 시돈이나 두로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도시국가였어요. 거기서는 선척을 띄워가지고 이 동방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배에다 싣고 애굽에 내려가, 지중해 건너에 가서 비싼 값에 팔고요. 거기에서 곡물은 거저가지고 오다시피 잔뜩 싣고 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그쪽 지역은, 중동 지역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곡물을 비싼 값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며 돈 벌고 오며 돈 벌고, 목사님들 집회만 있으면 가며 돈 벌고 오며 돈 벌고 그러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하여튼 남편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 다 해결돼 주는 상품 팔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서는 감동 먹어가지고 그거 공짜로는 못 사오잖아요. 돈 내고 사와야지. 그래서 헌금 내는 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는 게 아주 습관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의 7 머리들은 바다에 배부리는 자들이고 선장들이고 상고들이라는 거잖아요. 장사꾼들이라는 거잖아요. 뭘로 장사해요? 하나님 말씀 도둑질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도둑질하는 말씀 가지고서 상품 보면 없는 상품이 없어. 사람 사는 데는 다 모든 상품이 다 있어.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권세가 있어. 나 이 참 사람 잡아가지고 이게 문제죠. 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산이 옛적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에덴 낙원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런데 보석이 2개가 빠졌어. 10개만 있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세와 직무를 받은 자였다 그 말이죠. 두로 왕이나 시돈 왕이 옛적에 그런 권세를 받았다면 비유지. 자, 첫 아담은 이와 같이, 이건 옛적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그 기쁨의 동산에, 거기서는 먹을 것도 더 배고플 필요는 없었어. 배 터져 죽어.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것에 탐내서 이게 문제지. 첫 아담은 이와 같이 심판이 지나간 새 세상의 영화로운 왕이었다. 이미 첫 아담 전에 아담의 부모가 있었고, 아담의 부모 세대에는 다 심판받고, 아담 이후의 세대를 구속해서 구원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죠. 그러니까 첫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예. 구속사의 첫사람이지, 구속사에서 첫사람이지 인류의 첫사람은 아니죠. 아담의 부모가 분명히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등 무역으로 치부한 도시국가의 왕족으로 나타나듯이 세속교계는
타락하여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말씀을 상품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무역함으로 치부하고 영화를 누리는 큰 성 바벨론의 일곱 무리를 대표하게 되었는데, 이사야 14장 바벨론 왕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되어 있죠. 루시퍼라고 거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성, 샛별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샛별은 지는 별이니까 지는 샛별은 뭐라고 부르죠? 태백성이라고 불러요. 네. 아침에 뜨는 샛별과 똑같은 샛별인데 지는 샛별이단 말이야. 자, 지는 샛별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종교를 하는 사명으로 주님이 보내신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시는, 해가 비춰지기 시작하면 샛별은 감춰지게 돼 있죠. 자, 예레미야 51장 52장도 큰 성 바벨론에서 어떻게 도망해야 되는지, 큰 성 바벨론의 사자들을 고치려고 해도 그들은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들을 버리고 나와라 라는 것이 말씀이죠. 예배당 목사님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예배당 목사님 생각할 것 없이 나나 살고 보야죠.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와 음녀의 일곱 머리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난 바대로예요. 자,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 여기 제단이에요.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 극한 기쁨의 하나님. 자, 창세기에서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 공짜로 그냥 나가버렸죠. 에덴 동산에 제단 와버렸으니까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저주가 하늘과 땅에 임함으로 아담 자손들은 첫사람 아담 자손들은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비파와 수금은 에스겔서에서는 두로왕 시돈 왕이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제단을 통과할 때 아무라도 배울 수 없는 검은 고 타는 법을 배우죠. 수금 뭐 탄다고 이제 이랬는데, 그게 계시록에서는 검은 고를 탄다 그랬어요. 그건 아무나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준 자만 배운다 이제 이랬어. 검은 고 아무나 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나아가도록 인도를 하시면서 수금 타는 법을, 검은 고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뭐, 말하자면.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은 수금을 제일 잘 탄 사람이 다윗이었죠. 사울이 나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은 얼른 수금 갖다 띵그당 하고 타고 앉았으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잖아요. 악기를 쫓아내 주는 것이 수금이었었다. 다윗이 타던 수금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윗이 탄 수금이라는 것은 시편에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걸 상징하는 거죠. 다시 얘기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검은고, 계시록에서 검은고 탄다는 말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서 소화를 한 사람이나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잖아요.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새 노래를 배우려면 하나님의 지단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건 두 번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우리 지금 검은고 타는 법을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은 하늘 위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다. 3계 전체에 있다. 우주는 천상세계도 있고 지상세계도 있고 지하세계도 있죠. 그 전체를 일러서 3계 전체를 일러서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하세계는 무시하고 천상세계만 바라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 일이. 지상세계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세대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자기의 구원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천상세계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군뱅이가 열심히 나뭇이파리, 풀이파리 뭐 이런 거 잔뜩 먹고 나서 살을 찌운 다음에 겨울철이 되기 전에 가을철 되면은 똥구멍에서 줄 나와가지고서 나무에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꼬치 속에 쏙 들어가서 참 겨울 나도록 준비해 놓죠. 그러니까 부활은 나비가 나오고 잠자리가 나오는 것은 꼬치 속에 들어가서 춘 겨울이 지나야 되는 일인데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을 하려고 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단 음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거쳐야 부활이 있는 건데, 무덤 얘기하면 아이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덤 얘기하지 말라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십자가 외에는 난 복음을 이제 다시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바울 사도가 또 한 말 중에 그 말이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왜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장사되는 것도 전해야지. 장사된 사람이 첫째 부활로 일어날 거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거냐를 또 결정할 거니까 진리를 다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천상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고 지상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세상교회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인 어둠의 세계도 천상에 있죠. 빛의 세계만 있는 건 아니죠. 지상세계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고 어둠의 사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교회가 있어요. 지하세계에도 큰 구렁 너머의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옆구리가 있음과 동시에 구렁 건너 가지 않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역이 또 있죠. 그러니까 천상세계도 지상세계도 지하세계도 두 구역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우주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극락의 하나님이면 극락세계만 창조해놨으면 에덴 동산만 지어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땅에 안개만 올라와서 농사할 수도 없는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해놓고 나서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살게 하지를 않고 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다 끌어다 놓을까를 알아야 되잖아. 땅의 교회에 땅의 유업을 먼저 받는 건 율법 제도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받으러 들어가죠. 우리와 율법적인 축복받은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이제 아직 우리는 창세기 이제 말씀을 아직 49장 야곱의 축복 이야기까지는 안 갔는데 야곱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도 있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뭐가 다른지도 몰라. 그런 거 설교는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모세의 축복은 땅에서 잘 되라는 복이잖아요. 이미 저주가 임한 땅인데 저주받은 땅에서 잘 되어봤자 에녹성 사람들 고역시켜가지고
눕땅 사람들 고역시켜가지고 애노콩 쌓는 것 뺏기 더 하겠어? 그래가지고 성주 노릇하는 것 뺏기는 무더지. 그런데 그들은 그것까지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의 축복 이야기도 모세의 축복 이야기도 다 그게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 이 식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복도 받아야 되고 땅의 복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 문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이제 23장 43절로 갑니다.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그날 못 박히죠. 주님의 좌편 강도는 첫째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돼 있죠. 우편 강도는 둘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첫째 사람, 둘째 사람 하면 누구를 말하는지 금방 이제 알고 있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둘째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편 강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먼 훗날이 아니에요. 그날이에요. 그날은 죽는 날이죠. 아까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증거한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기는 못 박혀서 죽지요. 셋이 같이 죽으니까. 나와 함께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이니 안식일 교인들이니 기독교인들이 전부 지상낙원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죠. 지상낙원이 실현이 되려면, 즉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세상에 실현이 되려면 기독교 계와 세상나라 심판이 먼저 있어야죠. 짐승떼를 몸으로 다 경험부터 해야죠. 그런데 그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막 이래버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다 받았는데 무슨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있느냐고. 아니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오야만 합당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혼자 다 졌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각자가 십자가가 없으면은 제단을 통과해야만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 길이 열린다는데, 성경 이야기인데 이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부정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게 거짓 사도들이고 그게 거짓 형제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을 마무리하는 둘째 사람인 우편의 강도를 대동하고 음부의 구렁 너머의 음부 낙원으로 들어간다. 음부에도 낙원이 있다 이거예요. 음부에도. 거기 가면 실어 들어가는 거죠. 구렁을 건너가기 전의 음부는 다시는 쉼이 없는 처소야. 세상만 또 못이요. 세상은 돈 많이 벌으면 쉼이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이 엑스타시라고 하는, 이거는 비몽사몽간에 또는 뭐 황홀경에 빠졌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런 용어예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첫 아담 안에 있는 첫 사람이 아니죠. 둘째 사람이죠. 그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아담 안에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던 사울이잖아요. 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야, 여기 이제 셋째 하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3층 천,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뭐 대충 신문을 보니까 저기 감리교단에서
금난교회 김홍도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신문에 나왔대.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으냐? 이걸 알아야죠. 음부에 가 있어요? 천당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갔는데 구렁을 건너갔어요? 구렁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이야, 이것을 정말 참, 이 얘기하면 금난교회 그 수십만 명이 이제 들고 달라들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극우주의자였고 아무나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빨갱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갱이 나라로 갔겠죠. 빨갱이 좋아하니까 빨갱이 나라로 갔겠지. 그렇다. 그런데 14년 전에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과 계시를 지금 말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생시에 육신의 몸 안에 생시에 있었는지 생시에 있지만 이생 사람이 아닌 상태로 주께서 요한 사도를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자꾸 놔두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계시록 4장에 보면 반모섬의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는 얘기 나오죠. 그것은 멀쩡하게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육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셋째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경험을 했다는 말인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휴거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전파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계가 말하는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몸이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어디 좋은 세상에 천당이라는 데 가고 그게 휴거고 그런 건 있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은 지상에서 안 죽고 지상낙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생방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과 2절을 대비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런 사람은 바울이에요. 황홀경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사람이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2절에서는 어디로 이끌려갔다 했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야, 이 말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육의 몸이 어디로 이렇게 창공하늘 어디로 간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던 혼적인 사람이 영안에서 주님과 만났다 그 말이지. 그렇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주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시니까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했더니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창공하늘 어디로 막 로켓 타고 갔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셋째 하늘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죠. 하나님이라고는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러려면 이런 말씀을 듣고 자신의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기 노릇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소송을 받아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바울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세우는 얘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증인을 대표하는 두 증인들에게도 성길가에 시체 널브러져 있는데 하늘에서 네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여기로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와라 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자신이 일어나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하늘로. 그런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했대. 이제 놀랐다 이제 이랬는데 이 말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그건 전부 성경이라는 건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육신을 벗지 않으면 엘리야가 승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건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안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참 하늘이신 예수님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셋째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고 주님은 지상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게 혼인이라는 거예요.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이제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주저앉아서 거지 노릇하던 사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만든 얘기 다 그건 잘 알고 있죠. 참 사도행전 3장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쯤 먹었다고 돼 있어요? 40세쯤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헤매는 사람이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왜 하필이면 40살 먹여야 돼? 예,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는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 실로암불 연못가에 병상에 앉아 있는데 38년을 누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38년 누워 있어야 돼요? 출애굽을 한 사람인데 2년 2월 초하룻날이 되면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회중해가지고 38년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을 상징한 말이잖아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8절부터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것은 40세 된 사도행전 3장의 거지와 똑같은 상태죠. 루스드라 회당에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 땅 회당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성당 예배당에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지 노릇하는 사람들 다 자신의 발로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가면서 찬양해 가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이신 예수 안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지요. 베드로만 이렇게 오고 바울만 이렇게 오면 돼요? 우리도 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언제 옷을 입으셔야 돼. 자, 이번에는 본인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걸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제 발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만든 이적을 베풀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당하는 경험이에요. 이제 19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질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는 체험이 이때 경험한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5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경험이 한 번 돌에 맞은 경험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범한다 생각하면, 참남된 말을 한다 생각하면 빙 둘러서서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예. 그런데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죽일 때 그런 짓을 했는데 지가 당한 거예요. 지가라는 건 그 바울 형제님한테는 좀 죄송하네요. 본인이 당한 거예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에서 본인이 당한 거예요. 이거를. 자,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갖다 휙 뒤에버려 그만하고 집어 던졌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돌 맞아 죽은 사람 일어나야죠. 돌 맞아 죽은 사람은 사울이죠. 일어난 사람은 바울이겠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자, 새로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난 사람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참 다니기도 많이도 다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쭉 전도를 하러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이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거예요.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사로이, 예루살렘이 기둥같이 여기던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야고보, 그 다음에는 베드로, 그 다음에는 요한이었어요. 세 사람한테 사사로이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개인 전도를 하면 했지 대회로 이게 수만 명 모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설교한 게 아니었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전체를 마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야, 매도 참 무지무지하게 많이 맞았어. 골병 들었지 뭐, 완전히 뼈까지.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다. 이게 어디에서 경험을 한 거죠? 지금 바울 사도와 루스드라에 발 쓰지 못하던 안진뱅이
일으켜 놓고 나서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교인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버려두고 그냥 그 사람들은 가버렸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있는데 지발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 체험을 한 거잖아요, 지금. 자, 우리도 이 체험을 다 해야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성 저성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사람을 삼은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그 성에서 장로들을 여러분이 세워라 해가지고 그 성은 그 성대로 교회 행정을 하게 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방식이었어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